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처음에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또 베드로가 빌립을 전도했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타나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께서 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칭찬하시죠. 그리고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돌로메는, 여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그러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인정받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진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첫째로는 나의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거든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이거 선지서를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서가 합쳐지면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기록한 그 이가 누굴까요? 메시아.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게 있어 하던 사람이 따라 나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메시아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나사렛의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30가구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박하게 살고 또 낙후된 시골 마을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편견이죠, 편견. 그런데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게 뭐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편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편견이 뭐예요? 선입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 이게 바로 편견이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언제나 옳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랑 다른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최소한 이 생각을 가져야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다나엘은요, 빌립을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의 의견을 딱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셨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자기가 그것을 그냥 저 장사를 하지 않고 갖는 그대로 가져왔냐? 왜 야단을 맞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견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편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야, 너 왜 그냥 이거 남기지 않고 이대로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서 완전히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도고도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어요. 봐요, 여기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마어마한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의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의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그리고 남의 주장에 대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지적질만 하는 사람 있죠. 이게 자기 편견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방법으로만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끌고 가야 돼요? 이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성도는 이래야 돼 하면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교회가 많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교회를 보고 모든 교회를 다 평가해 버립니다. 아, 교회는 이런 거, 뭐 다 이런 건데 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만 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편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을 다시 뭐냐면 리셋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있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리셋해 보겠다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크리닝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몰랐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로구나.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편견을 극복하는 거라고요. 바로 나다나엘은 이런 편견이 극복된 사람이에요.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거기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어 했던 사람이, 아,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예수님한테 따라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변화, 전환기를 가져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인간적 편견을 내가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편견은 없는가? 여러분 잘 바라보면서 편견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47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그때 내가 너를 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구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아, 너는 정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100% 맞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간사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놓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돌로스예요.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는 거죠? 물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간사하다, 속임수를 쓰고 간계를 쓰는 거죠. 이 간사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 돌로스의 반대말은 알레도스예요. 이것은 진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의 간사함이라는 말은 교활하게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히는 사람, 예? 거짓말로 비유를 맞히는 사람, 이게 뭐죠? 이중적인 사람, 이중인격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정직하고 솔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말이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속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거 입으로 뱉었어요. 이게 직선적인 사람이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저 훌륭한 사람이 나오냐? 얘기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중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그죠? 자, 야곱하면은 야곱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실 야곱은 좀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형 속여가지고 팥죽에 속여가지고 장자권 뺐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라 그러면서 이 축복 받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룩얼룩한 이 짐승들 만들어가지고 막 가지고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써요? 간사한 것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떡합니까? 저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 20년의 기간이 뭔지 아세요? 간사함을 뽑아내는 기간이에요. 간사함을. 그래야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0년 동안을 그는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야말로 종살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만나지 못하고 가정과 떠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지요. 지금 이런 타향살이 20년 하면서 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훈련의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내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세워주겠어. 그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 된 거예요. 훈련받고 나서 오랫동안. 예?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이런 훈련이 있기 전에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싶으실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까지도 훈련시켜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하실지 몰라요. 그야말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매 맞고 할래? 아니면 처음부터 잘할래? 예? 매 맞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매 맞지 않고 일찌감치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너 무화과나무 밑에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봤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관찰했다.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관찰하면서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요 주로 뭐 하냐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예, 메시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다가와요?
메시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찬양하다 보면 메시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바로 나다나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편견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비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라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네요 하고 신앙을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 보세요. 아마 물어볼 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저분 누구야? 저분 누구야?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보자마자 주님이시군요, 주여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질 것이라. 네?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리고 또한 위선적인 사람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뭐예요?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굴까? 누구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간사함이 없어서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여기서나 저기서나 같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50절과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겠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죠? 48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여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 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있지?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메시아 있지?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났대, 그분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거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니까 빌립이 야, 한번 와봐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태껏 메시아를 묵상했는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가잖아요. 그가 뭘 묵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묵상하는 것에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님을 묵상하면서 뭐 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을 묵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렇게 천국을 소망했던 나다나엘에게 야,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보여준 거죠? 옛날에 야곱이요, 훈련받으러 어디로 가요? 훈련소. 예? 저 논산훈련소 갈 때, 너 모르세요? 야곱이 논산훈련소 가는데 그 논산이 어디냐면은 바단 아람이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어디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거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잔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거기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보여줬을까요? 너 훈련 잘 받고 나오면 앞으로 이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인정받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 앞으로 말이야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자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육을 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막 드러나게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아마도 꽁무니에서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 조금 좀 사람이 소극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일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루가오니아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르메니아를 갔다 온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나다나엘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기 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 천국을 소망하는구나. 지금 너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봤잖아요. 이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는 정경 66권을 보잖아요. 이것 말고 성경을 참조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외경이라고, 외경, 위경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위경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돌로메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에게 바돌로메, 여기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주님, 아니 죽으시고 나서 천국 가기,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 말이야 저 지옥에 갔다 왔어. 그래서 그 지옥에서 말이야 그 지옥의 사탄의 두목인 벨리알을 공포에 떨게 하고 왔어. 그랬습니다. 그때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바돌로메야, 너는 뭐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 그러니까 저요, 사탄이 있는 그 하데스, 그 지옥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래? 와봐, 지옥 보여줬어. 여러분, 지옥 한번 구경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구경해도 아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이리 와봐라 하고 이 지옥에 있는 그 마귀를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돌로메, 여기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나서 바돌로메가 마지막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했더니 큰 죄는 위선과 배신과 그리고 남을 헐뜯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보세요. 배신, 위선 다 뭐예요? 이중적인 거죠. 간사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 뭘로 알아요? 바돌로메의 질문이라고 하는 위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정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돌로메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앞으로 볼 것이다. 정말 그 일이 생겨났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죠. 모쪼록 참 이스라엘,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간사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